함께 읽을 말씀 사무엘상 2장, 로마서 2장, 예레미야 41장, 시편 15편, 16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곧 같은 하나님 앞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누립니다. 그 갈림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데, 자, 먼저 하나님을 멸시하면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사무엘상 2장은요, 한나의 찬송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 그리고 엘리 집안에 선포된 심판을 기록합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은요,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제물에서 자기 몫을 억지로 빼앗고 또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까지 행했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의 악행을 듣고 책망했지만 그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다,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결국 하나님은 엘리 집안의 제사장 직분과 힘을 끊으시겠다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반면 어린 사무엘은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며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또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며 자라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심판하시지만 자신을 존중히 섬기는 자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배와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사람의 관계를 하나님보다 앞세워 죄를 묵인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단호히 끊고 맡기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또한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만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에 밀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도 심판의 길이 됩니다. 예레미야 41장은요, 바벨론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가 이스마엘에게 암살당한 것을 기록합니다. 이스마엘은 그다랴뿐만 아니라 미스바에 있던 사람들과 성전에 예물을 드리러 온 사람들까지 죽였고 또 남은 백성을 사로잡아 암몬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이 이스마엘을 추격해서 붙잡혀 있던 백성을 구해냈습니다. 자, 그런데 구출된 백성이 향한 곳이 미스바가 아니었는데, 예레미야 41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였더라. 자, 바벨론이 세운 그 총독이 살해됐으니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자신들이 더 안전하다라고 여긴 애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요, 유다 땅에 머물면 그들을 세우고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가면 두려워하던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들을 따라가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판단을 따른 길이 결국 심판의 길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도 두려움이 커지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안전을 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스스로 길을 정하면 오히려 피하려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심판의 길을 피하고요, 생명의 길에 서게 합니다. 따라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곧 하나님은요, 심판을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오래 참으심을 이용하여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죄를 행하는 사람의 위선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나 신분을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와 마음을 의롭게 판단하십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말씀을 듣는 것보다 실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람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용하여 죄를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에게 임할 진노를 쌓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에 머물도록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도록 부르시는 은혜입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도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책망을 들을 때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죄를 살피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 있습니다. 시편 15편은요,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며 거룩한 산에 설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손해가 있어도 맹세를 지키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요, 말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직과 진실, 책임 있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시편 15편 5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시편 16편에서 다윗은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을 늘 앞에 모시고 의지했기에 마음은 기쁘고 육체도 안전히 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세월에 버리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주님 안에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도 세상의 안전과 형편보다 하나님을 앞에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살아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자신의 복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흔들리지 않으며 생명과 기쁨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요, 생명과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시하며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요, 죄에서 돌이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께서 세우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고 죄와 불의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며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흔들림 없이 따르며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